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8장까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계 선교 본부가 되는 안디옥 교회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하여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방 세계 선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유대인 교회가 강조되었다면, 바울을 중심으로 할 때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여 로마 전역으로 뻗어나간 이방인 교회의 확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전환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안디옥 교회는 유력 가문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 그리고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아주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했고,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상적이고 보편적 교회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4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 중 제1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4장, 우리는 이 부분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도 살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 이 사람은 아주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바나바, 사울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죠. 근데 이 마나엔과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은 아주 생소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 설립 초기에는 지도자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3년, 4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바나바 다음으로, 그리고 사울의 앞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의 버금가는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5명입니다. 지금 같으면 당연 5명입니다. 이 속에 이 세 사람, 우리가 생소한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점을 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디옥 교회는 인물이 자라나는 교회였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 인물이 자라나는 교회, 신앙의 인재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던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탁월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도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여기서 훌륭한 목회자와 선교사로 그 첫걸음을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목회자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내어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시므온이나 루기오나 마나엔 같은 주님의 일꾼들, 곧 신앙의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지. 아니, 자기 교회에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할 목회자가 믿음직한 신실한 목회자가 없다 그러면 그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5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 이 탁월한 두 사람을 보낸다고 했을 때
남겨진 세 사람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처럼 사람을 키우는 곳, 믿음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교회 건물을 술집이나 레스토랑으로 바꾸고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믿음 있는 일꾼의 부족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신앙 있는 일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가 점차 교회 출석하는 성도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목회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인원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적어지니까요.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적어지고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목회자, 목사들이 부족해진 것, 그것이 중요한 오늘날 교회 쇠퇴와 몰락의 원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설교 시간에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십시오. 우리 교단 대학이 고신대학이 있고 부산에, 그 다음에 고신대 신대원이 있고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대학인 고신대 신학과의 올해 정시 모집 경쟁률이 0.67대 1이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정시 모집에 사람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추가 모집에서 간신히 넘겼다고 합니다. 전국의 신학대학들이 거의 모두 미달입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대학부부터 말입니다. 반면에 고신대 간호학과 15대 1이었습니다. 의예과 10대 1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돈 되는 직업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학과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목사는 0.67대 1입니다. 신학과는. 총신 신대원 경쟁률이 2010년에 3.66대 1이었습니다. 2020년 작년에 총신 신대원 경쟁률이 1.26대 1이었습니다. 옛날에는 3.66대 1, 지금은 1.26대 1.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원서만 넣으면 총신 신대원에도 거의 합격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자 하는 실력 있고 신앙 좋은 학생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목사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돈 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이제 목사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청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조사에서는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도 혹은 10년 뒤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겠다는 비율이 60%에 그쳤습니다. 교회 내에 나오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중 10분의 4에 해당되면, 어른이 되면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교회를 떠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이 있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교회 나가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붙어 있지만 앞으로 내가 자립하고 독립하고 대학교 가고 청년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 40%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맞이한 심각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재산이 뭡니까? 교회의 진정한 자산은 교회가 가진 부동산이나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은 철저히 사람입니다. 철저히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는 주일학교 아이들, 이게 교회 재산입니다.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재산입니다. 경건한 청년들, 교회 재산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유흥가에 놀러가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스스로 펴놓고 읽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중고등학생들과 만약에 그런 초등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집사님들,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도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계시다. 그럼 이게 재산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계시다 그럼 이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자산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엔 충분합니다. 많습니다. 충분한 건 모르겠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안에 어떻겠습니까?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꿈꾸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자산 아니겠습니까? 안수 집사 세울 사람들이 없습니다. 장로감이 잘 안 보입니다. 앞으로 권사 되실 만한 분들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앞으로 30대, 40대 혹은 20대, 10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나는 자라서 이 교회 장로가 되고 싶다. 얼마나 좋습니까? 난 내가 커서 이 교회 기도하는 권사, 성도들을 살피는 권사가 되고 싶다. 좀 이러한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우리 교회를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지도할 수 있는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싶다. 좀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누가 교회 일꾼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까? 교회 일꾼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귀찮아하고 번거롭게 생각하고 돈 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보십시오. 1절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의 형제일 수도 있고 혹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왕족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이 두 사람, 헤롯 안디바와 마나엔, 이 두 사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같이 자라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헤롯은 왕이 되었지만, 분봉왕이 되었지만 온갖 못된 일을 저질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그러한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누구를 믿었느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그 나중이 확실히 달라졌다. 이토록 놀라운 차이가 생기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볼 수 있겠지만 교회의 양육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마나엔을 키운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장로감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을 길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35세 이상이면 안수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40세 이상이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45세 이상이면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좀 그것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이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 앞선 분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직분에 대한 열망과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키워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와 선교사를 배출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이제 옛날처럼, 예전에 천성교회도 여기서 자라난 목사님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라난 제 모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때도 마찬가지고 저 선후배 다 목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선교사님들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인도 선교사님, 이남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고 제 신학교도 후배고, 그런데 인도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천성교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나올까요? 선교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리의 모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인재, 이런 사람들, 이런 신실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좋은 탁월한 인재들을, 신앙의 인재들을, 제목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온전히 헌신하던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3인칭 복수대명사 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1절에 언급되고 있는 5명의 지도자만이 아닌 안디옥 교회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전체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주를 섬겨 예배하면서 금식까지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전부가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열심을 냈고 함께 금식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금식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하듯이 형식적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이기주의적인 목적을 가진 그러한 금식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주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감동을 받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금식 기도를 교인들이 같이 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성령께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금식 기도가 하루 3끼 밥을 먹으면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욱 간절한 기도를 의미한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간절한 문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전체가 무슨 절박한 문제가 있었기에 교인들이 다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 그것을 바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제 저 두 사람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하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금식 기도를 금방 그치지 않았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여기 나오는 금식은 앞에 나오는 금식하고 시점이 다른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파송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또다시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위하여 또다시 결단하는 금식 기도를 이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 세상으로 흘려보낸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말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선교, 전도 말로 됩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정성이든지 자신의 것 가운데 무언가를 반드시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가능해지는 것,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 결단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사랑하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과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하고 그 사랑하고 그 존경했던 그 두 명의 탁월한 지도자들을 자기들과 결별하여 분리하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또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그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교회 지도자와의 이별은 주님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들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음으로 금식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역자들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고, 이분이 와가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여기서 공동으로 목회하면서 참 신실한 목회자, 그러면서 그 자체 내에서 3명의 다른 사역자들 세워져가지고 탄탄하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내라라고 하니 교인들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얻는 교훈이 한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생명의 특징은 한 곳에 고이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생명은 참 생명과 참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것은 누군가의 다른 곳으로 꼭 흘려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우리 속에만 품고 사는 것은 그 사랑과 생명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고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 어찌 전도 안 하겠는가? 옆에 있는 생명 없는 사람에게, 예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 기도할 때 한 장소에서 기도했는지 각자 집에서 기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동일한 똑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거기 자기들 중에 있는 어떤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저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내자니 힘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일하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 드릴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 모두가 천성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주보에도 가끔 내기도 하고 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당회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7월 셋째 주 정도에 우리가 새벽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특별 기도인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 내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나 이런 걸 들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아시고 그것을 붙잡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안디옥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교훈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들 모습 가운데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 보내는 것은 꼭 희생을 통해서만 나타나더라.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어머니 자신의 생명을 아이와 나누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신의 고통을 참아야 되고 출산의 위험을 지나야 되고 자라는 동안 숱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나의 고귀한 생명,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생명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 여기서 존재하고 있고 이만큼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생명이나 아이의 성장은 어머니의 생명이나 희생과 맞바꾼 것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 역시 자신의 것 중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만 새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다.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뭘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과 이 땅에서의 건강한 삶, 친구와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삶, 이걸 다 포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몸과 삶과 인생을 포기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를 드리고 가겠노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포기와 희생, 항상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한다. 목사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으며 나머지 성도들도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재직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예쁘장하고 이제 아름답게 잘 치장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과 눈물, 포기한 것,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 낸 것, 그걸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포기하여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치장하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수고와 희생과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쾌적하고 안락한 예배당과 예쁜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회 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세 곳의 선교지 외에도 더 해야 되고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 우리의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 이게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그 지역에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의 본연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를 섬겨 예배함. 누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전체가 다. 금식 기도함. 누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전체가 다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더라. 아끼던 지도자와의 이별을 결단함. 누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일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왜 성령께서 사도행전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 왜 설교하게 하셨을까? 왜입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에 자신을 드리고 기도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를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교를 위한 구별과 파송이 오늘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방 선교를 성령께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정의하는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것이죠. 선교는 선교사 개인의 사명에 관한 것이거나 교회가 알아서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닌, 선교는 성령의 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 그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세상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 실행의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이 일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방인 선교를 스스로 자기 혼자 생각해내거나 꿈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로 이끄시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선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교학자들은 미시오 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를 전담하도록 성부께서 보내신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흔히 성령을 선교의 영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지만은 냉정하게 보면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숫자가 20%가 안 됩니다. 많아 보이지만, 교회가 많아 보이지만 교회 5만 교회, 6만 교회 이렇게 말하고 교인들 숫자 700만도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단들 빼고 이렇게 빼면 500만 될까 말까 합니다.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그럼 우리 5,200만 명, 5,300만 명 중에 어떻게 보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 국내에서도 전도할 때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 뒤에 자이 아파트 들어왔지만 저도 기도하지만 자이 아파트에서 누가 지금 등록을 했습니까? 그 뒤에 호반이 있고 수자인, 한양 수자인이 있고 길 건너 뭐 센트럴 타운이 있고 여기 길 옆에 예전에 그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 몇 가정이 지금 등록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전도의 대상자는 지금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선교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안 해서 그런 거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가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에 무관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2절 후반부 보십시오.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따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구별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구별이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 전담 선교사라 할 수 있는 베드로로부터 이 두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갈라디아 2장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찾아오시기 이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성령께서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 대상과 바울의 사역 대상을 구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는 것처럼 주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하자 이제는 뒤로 물러나게 하셨고, 13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 중심의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역할과 바울의 역할을, 사명을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유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어떤 구별입니까? 이제는 안디옥 목회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안디옥 목회를 계속해서는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 3사람 남겨놓고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이제는 자, 안디옥 교회 목회는 남겨진 3사람에게 두고 너희는 나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바울에게는 바울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12제자들이 전부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각기 고유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세운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달랐습니까?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얼마나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교회의 탁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칭찬하고 다름을 오히려 격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름이 교회의 문제나 분란을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교회의 권징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른 모습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서 다양성을 갖춘 아름다운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에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관이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다양성과 개인과 개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습마저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격려해주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교회의 모습, 다양성을 갖춘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원치 않고 다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일률적이길 원한다면, 비슷하길 원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군대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직폭력배 조폭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데하고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잘 안 했던 것이만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보시면서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부부 사이에는 굳이 그렇게 고백을 늘 하시는 거니까 그럼 뒤에 계신 분하고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진심이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침내 오늘 3절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이 지시,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뒤에 두 사람을 마침내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 간에 단결이나 결속력이 매우 강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인들이었기에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지도자여 동력자를 그것도 두 사람씩이나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인들은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모았고 마침내 결단하여 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동사 보내니라라고 하는 이 동사 3절 뒤에 있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헬라어 동사 뜻이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풀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보내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를 풀어주는 것, 놓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고집, 편견, 강한 그러한 확신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확인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로 직접 파송해 준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바나바가 와서 그의 고향까지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여기 안디옥 교회를 저와 같이 공동으로 목회하십시다 하고 와서 목회하게 된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자기들과 끝까지 함께 갈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러한 생각, 이러한 계산, 어쩌면 이러한 편견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 계산,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한 거죠. 기도 한 번 해도 잘 안 되니까 뭐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운 거죠.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자기들의 편견과 고집으로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풀어주고 놓아주고 마침내 교회가 결정하여 이방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집, 사람의 계산, 사람의 편견 그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안 됩니다. 나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못 줍니다. 이건 꼭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기겠습니까? 성령께서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면 여러분만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시간만 더 많이 걸릴 뿐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접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지금은 힘들 것 같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지만 더 놀랍고 더 탁월한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한 구별하심과 보내심도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일에 수종들고 헌신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교회를 나가고 싶으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종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나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정말로 교인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물론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닌 하나님 중심주의적이면서도 성도들이 만족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 성도들의 기쁨이 성령님의 기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천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일꾼들을 키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신앙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회여야 합니다. 직분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되고 싶다.
내가 이 교회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과 영적인 결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성도들이나 나이 든 성도들이나 계속해서 일꾼으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은퇴하셨다고 해서 70이 넘으셨다고 해서 난 일꾼이 아니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꾼입니다.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 일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일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성도는 다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다 성장해야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일꾼들이 필요하고 일꾼들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일꾼들을 키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만 늘어간다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헌신한 교회여야 합니다. 기도에 헌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에 온전히 헌신된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1세기 안디옥 교회, 시흥의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